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 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러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지난 말씀에는 엘리후는 자신의 지혜를 욥에게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이전 장 38장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욥에게 폭풍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혹은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묻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욥의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39장에 이어서 하나님은 욥이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는데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과 그리고 사람의 자금을 이 욥에게 깨우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심 인간의 지혜가 참 보잘것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이 들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던지는 질문들입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서는 산염소와 암사슴에 생육하는 것과 그리고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유분방하게 들에서 야생으로 살아가는 이 짐승들의 삶에 대해서 절대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 없는 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모두 걸고 맡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5절에서 8절에 이 자유분방한 들나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들나귀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키우는 나귀와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 들나귀는 인간의 속박에서 자유롭고 사람의 손길에 박힌 이 들과 언덕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푸른 풀을 찾습니다. 이 들나귀는요, 인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우리 손에 길들여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다니도록 하신 섭리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우리에게 저 들나귀처럼 쓸모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반복적인 삶의 이 고통과 그리고 어둠의 터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들나귀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지으셨으며 그리고 유익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루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우리의 이 고난의 나날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님을 알고 좋은 것이나 그리고 나쁜 일이나 우리들에게 결국 유익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우리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9절에서 12절에서는 사람들이 절대 길들일 수 없는 어떤 짐승이 나오죠? 들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이 들소를 들소에 대한 질문을 욥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들소는 어떻습니까? 절대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마련한 이 외양간에 머물지도 않습니다. 밭을 갈지도 않고요. 이 힘이 센 들소는 그 힘을 사람의 힘든 일을 돕는 일에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들소는 곡식을 실어주지도 않고요, 모아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이 들소는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돌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사람이 힘센 들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들소같이 통제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의 문제는요, 우리가 절대 길들일 수도 우리의 뜻대로 그것이 우리의 말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행해주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절대 돌볼 수도 없고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당한 이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 고난의 들소를 하나님께서 그냥 지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소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들소라 할지라도, 힘센 고난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소를 길들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고난의 시간을 버텨가시길 부탁합니다. 이제 39장의 후반인 이 13장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이 야생동물에 관련된 그런 질문입니다. 이제
뒤로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타조와 말과 매와 독수리를 예로 들어서 욥에게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십니다. 창조하신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이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13절에서 18절에 타조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학의 날개보다 못한 타조의 날개입니다. 타조는 자신의 알을 낳아서요, 땅에 그냥 내버려 둡니다. 누가 알을 밟든 깨뜨리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조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참 잘 달리죠. 타조는 새지만 어떻습니까? 학처럼 날 수 없습니다. 사람도 이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타조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아서 자신이 낳은 이 알을 관리할 줄 모르듯이 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타조에게 빠른 다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빠른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 빠른 다리가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이상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우리의 지혜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만이 옳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5절에 말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에 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이 제일 잘하는 것 잘 뛰게 하셨죠. 위험 있는 힝힝대는 이 콧소리를 내게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셨고요, 힘을 과시하여 활로 무장한 사람들에게 담대히 달려가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에도 전혀 놀라지 않고요, 자신의 주인인 이 지휘관의 호령과 외침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어느 것 하나 말에 어떤 것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26절로 30절에서 보시면 매와 독수리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매에게 이 날개를 펴서 이 남쪽으로 날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고요, 독수리에게는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둥지를 짓게 하셨습니다. 험한 곳에 살게 하시고 멀리 있는 먹이를 볼 수 있는 눈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고 견디기 어려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여러 상황들 속에서 어느 것 하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돌보실 때에 새 한 마리조차 입히시고 그리고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가진 계획과 생각들을 간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우리가 겪고 있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이 어둠의 터널 속에서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리십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고 은혜로우신 손길과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땅만 바라보지 말고요, 위로부터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그 지혜와 보호하심으로 섭리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의 한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주님만 신뢰하게 하시려는 뜻을 보여주시니 우리가 그 뜻을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요. 참 빨리 이 고난의 시간이 빠져나오길 하나님 우리는 원합니다. 고난 중에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도 주님 아래 있음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아는 것처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